계를 받는 저희들이 작업생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이 지은 업이 착하지 못하여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을 하였으며 입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못하여 거짓말과 이간질과 험담을 하였으며 뜻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못하여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무명에 빠졌으니 이와 같은 삼업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남에게도 시킨 일이 헤아릴 수 없었음에 지금 악업을 드러내어 참회합니다. 바라오니 흑업은 사라지고 선업은 자라나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으로 보리심을 내어지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순간 청량한 바람이 불고 미묘한 향기가 일어나 강명이 가끔가끔 희유하게 적절히 비치는 이 보살계 수계 대법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살계를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걔는 어떻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위계이사라 걔를 스승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나를 스승으로 섬겨라 이 말씀을 안 했어.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 스승님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의지하오리까? 위기에 이사라 계율을 스승으로 섬겨라 여겨라 받들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계는 계시불행이라 부처님의 행위죠. 부처님은 바로 중생을 분별하고 차별하는 이런 마음을 다 씌워버린 본래 일심의 다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자비이사라는 사무량심에 이 가슴 열림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이 사랑의 마음 또 연민의 마음 또 함께 한의하고 기뻐하며 찬탄하는 이런 마음 또 분별심을 내려놓고 평등심으로 또 차별 없이 모든 만중생을 함께 우리가 존중하여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사무량심입니다. 이 무량한 마음이 사무량심이 가슴으로부터 탁 열려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머리로서는 절대 상대적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부 헤아려서 살아가는 것은 다 지식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 분별이 다한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이 쫙 열려나서 저는 항상 명을흉금이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하는데 가슴에서 달을 띄워라. 그렇게 돼야 온 세상이 사랑으로 다 충만되고 다 평화로움으로 행복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 이 이치가 가슴 열림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을 시각정성 봉송하는 일도 내가 이렇게 날마다 가정 궁리하면서 살아가도 이 세상이 평화롭거나 행복해지지 않는다. 내가 조금 더 권력이 높아지고 재물이 늘어나고 또 가정도 풍족해서 잘 구족해서 쾌락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올해 3년째 수계 살림을 열었습니다마는 걔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그 받는 공덕은 무량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보살개는 받게 되면은 다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다 각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큰 스님의 또 고제로서 제자로서 저 여천 무비 스님은 항상 콩나물 법문을 갖다 가끔 하시고 그러죠. 콩나물은 물을 계속 줘도 빠져갑니다. 그러지만은 그 빠지는 물에 담가 놓으면은 콩나물은 안 돼요. 빠지고 또 물 주고 빠지고 물을 줘서 그럴 때 콩나물 뿌리도 튼튼하고 썩지도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그런 이치가 있듯이 이 보살개도 여러분들이 또 받고 또 범하더라도 또 받는 그때 우리의 불성의 종자가 무럭무럭 보리의 씨앗이 다 이게 나무로 자라나고 해서 보리수에 꽃을 맺어서 보리의 열매가 꽃이 피는 법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범한 것은 없는가? 또 다시 한번 이 보살개를 잘 머릿속에 또 그렇게 종자를 심고 또 물 주고 물 주듯이 그렇게 해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의 나무, 보리의 이 종자가 잘 발화해서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서 온 일체 중생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중생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끔 다 또 노력을 다해가야 되고 건강경 봉송도 날마다 읽고 나면은 독송하면은 또 까먹고 뭐라 했더라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속에 우리는 총명은 유강경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말에 총명해지는 것은 경을 많이 보면은 총명해진다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 속으로 깊게 이게 들어간다 그러거든. 그래서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짓고 독경을 잘하고 불법 공부를 잘한 사람은 금생에 경전 한 번 읽고 금세 그저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안다 이 말이에요. 육조스님은 남뿐하다가도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한 귀절 들고 귀가 팍 열렸잖아요. 예? 그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걸 우리는 화이돈이라 그러는데 공덕을 다 축기하는 것 이걸 축기돈이라 그러고 또 우리가 불법의 진리를 이변을 잘 이렇게 이치를 알아서 그걸 잘 독송을 잘하고 보살개를 잘 받아서 불승의 종자에 깊게 보리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아이 다음 생 또 어떤 인연을 만나서 금세 그냥 화련 개호를 하는 거예요.
그걸 화이돈이라 그러거든. 뭘로 깨달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덕을 짓기도 하고 또 이런 이치 보살계를 받고 금강경 봉석을 쉼없이 하는 이 속에서 자기의 근기가 공덕이 계속 우리 자연 스님은 마일리지 쌓듯이 해야 된다 그랬죠. 공덕을 그러듯이 마일리지가 잘 쌓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보살계를 받은 공덕으로 바로 생사를 넘어서서 영혼의 길, 또 이 세상과 내가 함께 자타일시 성불 따는 길을 나아가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명당에서 백군의 스님들,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모시고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좋고 행복한 기운을 얻을 수 있으면, 근데 수계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작년에 받았는데 또 해요? 이렇게.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추나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고지. 뭔 얘기하는지 화고지. 내가 한 번 이렇게 수계를 하고 진짜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살아. 그러면 추나요법 한 번만 받으면 그 다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틀어질 일이 없거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면 틀어져 있어. 그러면 하루 받았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우리도 예전에 그거 있었는데 하수도가 막혔어요. 하수도가 막혀서 보니까 1층이 식당인데 식당에서 이제 기름기 같은 게 많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막혔는데요. 이랬더니 구청에서 와서 바깥쪽에 막힌 거는 우리가 뚫어주고 안쪽이 막힌 거는 너희가 뚫으래. 그렇게 딱 얘기하던데?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동맥경화지. 그러면 가끔 한 번씩 불어서 뚫으면 돼. 그거를 기름기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 노력도 힘들어요. 그게 적성이 맞으면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성인군자가 되는 거지. 성인군자가 되는 거지. 근데 진짜 인생 힘들다. 그래서 그냥 가끔 뚫는 걸로. 그러면 수계. 그러니까 추나요법 한 번 하고 계속 몸 자세를 바로 잡아. 계속 바로 잡아. 그러면 다시 추나요법 안 해도 되겠지.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주기적으로 추나요법을 받아. 그냥 편히 살고 너무 치명적인 이상한 것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요. 정직하고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그 도덕적이고 건강하고 이런 건 다 맛도 없고 재미도 없어. 재미없어. 그렇게 재미없게 오래 사는 게 뭐냐면 심해상어 이런 애들이에요. 들어봤어? 북극이나 남극 쪽에 심해상어가 사는데 한 500년 산대. 왜냐면 추워가지고 몸이 활동이 굉장히 느리대. 그리고 심해에 사니까 눈도 안 된대. 그래서 장님에다가 뭐 아무것도 감각기관도 없는 상황에서 얘가 500년을 살아.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게 뭔가 싶죠. 그건 낭만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낭만적으로 살고 보험을 들어. 보험을 들어.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그래서 심해상어 같이 사는 게 저는 너무 슬프다고 생각해요. 막힌 관 청소 아니면 여러분 정신의 위고비에 해당하는 게 수계입니다. 수계. 그런데 수계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느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도 조금은 규칙적으로 올바름을 줄 수 있는 게 좋아. 그게 사경입니다. 그게 사경입니다. 잘 넘어가고 있죠? 잘 넘어가고 있죠? 사경이야.
그래서 한 품씩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금강경 봉창기도가 뭐라는 거냐면 좋은 습관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부처님 경전을 듣거나 같이 독송을 하거나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조계종에서는 이 금강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여겨요. 그래서 살았을 때는 행복을 주는 경전, 나쁜 일들을 풀어버리는 경전. 약간 이렇게 약간 뭐에 해당하는 경전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비방으로 막 역전시키고 이게 아니고, 이 금강경 계열이 중화시키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거는 없애고 너무 좋은 것도 약간 이렇게 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만들어가는 계면활성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뜻인지 알아? 계면활성제? 그게 서로 섞이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 잘 안 섞이는 것들을 잘 섞여서 어느 정도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면 금강경. 그래서 기본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 금강경을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독송을 하거나, 독송하기 힘드시면 그냥 틀어놓고 들으세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도 안 하고 이러니까 우리 형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도 학교 가서 자라. 자도 학교 가서 자라.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그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 엄마 강보에 싸서 엄마 등 뒤에서 한 2년 정도 자빠져 자다가 말을 티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말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 제대로 배웠냐? 배운 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없습니다. 엄마라고 해봐. 뭐 이런 거 몇 번. 뭐 교육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몇 번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거밖에 다 없어. 그래서 그게 귀로 씻기는 교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틀어놓고 있는 게 그게 뭐 효과가 있습니까? 설거지 하실 때 틀어놓고 있는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뭐 정신을 차리고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정신 안 차려도 효과는 분명히 있다니까.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좀씩 줄어들고 좋은 거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지금 갑자기 오래 사는 세상이 됐고, 몸이 지금 몸이 오래 가다 보니까 삐그적거리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많은 식품들이나 뭐 영양제라든가 이런 걸 드시고 계셔요. 대부분 뭐 다 몇 가지 이상은 다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잘못되시면 그게 참 피곤하거든. 그리고 정신이 잘못된다는 거는 치매나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이것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놈이 내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작은 거 갖고도 분노하고, 물론 이제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내 중심이 예전처럼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 중심을 바로잡는 게 단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신뢰를 주는 거. 제가 예전에 공부법 책 쓸 때, 야, 진짜 인생 참 묘하다.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공부법 책도 썼었고, 논문법 책도 썼어요. 논문법 책 썼어요. 근데 공부법 책에 제가 뭐라고 쓴 게 있냐면, 저는 그걸 실제로 제가 그런 걸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번뇌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번뇌가 많은 사람들. 번뇌를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 주제의 생각을 가지고 1시간 이상 네가 해봐라. 계속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끝도 없이 이어지지,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 1시간 택도 못합니다. 진짜.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진을 한번 뽑잖아? 그게 그 다음에는 별로 생각이 잘 안 떠올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은 사람이 있잖아? 진짜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생각해봐. 그럼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나중에는 밋밋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해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화병 인자가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 뭐 이런 식도 제가 했었었고요. 그리고 공부법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과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과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하루에 한 3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겠다.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시간도 정해. 시간도 정해. 그렇게 해서 계속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내 자신과 약속을 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데 담배를 끊겠다. 그러면 생각은 있는데 이게 안 돼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이 안 움직여. 왜? 나는 늘상 약속을 어겨왔기 때문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사소한 거를 가지고 약속을 계속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나는 내일 아침에는 5시에 일어나야 돼. 나 지금 인천공항 가야 돼서 5시에 일어나야 돼. 라고 딱 명령만 내리고 자잖아? 5시에 눈 떠집니다. 진짜야. 더 어떻게 해서 뭘 더 자보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걸로 계속 약속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게 내 정신 컨트롤 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게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걸 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걸. 큰 거, 대단한 걸 하는 게 능사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도 써놨는데, 그렇게 사소한 걸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밥을 먹으면 3분 안에 양치질을 하겠다. 사소한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소한 건데 쉽지는 않아. 그죠? 그러면 힘들면 하루에 한 번만. 하루에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번만. 근데 나를 아는데 나는 그 하루에 한 번도 그렇게 열심히 할 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한 달에 20일만. 이런 식으로 설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30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힘들어. 그러다가 내가 하루 이틀을 깨잖아? 그러면 내 신뢰가 무너지면서 나중에 내가 내 스스로 정신에 명령을 내렸을 때 얘가 반항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내가 이런 식으로 안 살았으면 위인 됐겠다.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해.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열흘은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그냥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흘을 쓰면 돼. 나는 더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한 달을 해버리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살살 이렇게 몰아가잖아? 그러면 내 정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되기 시작해요. 진짜야, 진짜. 진짜야. 그래서 그렇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제가 실제로 공부법 책에 다 썼었어요. 이렇게 하면 정신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머리 좋게 태어나는 거고 그거는 안 됐고요. 그거는 안 됐고요. 이미 눈 떠보니까 물 건너갔고요. 그러면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공부법 책의 사실은 목적이거든요. 목적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시장이나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마트나 이런 게 저희 때 조금 생기기 시작했거든. 그게 훨씬 좋은 거야. 정찰제고 흥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성지순례나 이런 데를 가면 보살님들이 시장 이런 데를 좀 가보재. 그게 이제 재밌대. 뭐 그런 게 있어. 그런데 나름 그것도 재밌어요. 그게 혼란이 주는 즐거움이거든. 그래서 불편함에 대한 추구라는 게 현대에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60년대나 여러분들이 사셨던 50년대나부터 진짜 거지 같은 데서 살아오셨는데 계속 편리함에 대한 추구를 했고, 근데 지금은 조금 불편한 게 더 멋있는 그리고 재밌는 시절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핸드메이드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인류는 핸드메이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인류 문명이었어요. 핸드메이드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데 지금은 불편함이 낭만과 멋이 있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거 직접 써보시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법명 카드 받으셨잖아. 이게 복불복으로 나가는 건데 뜻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뜻 모릅니다. 저 뜻 모릅니다. 어떻게 정한 건지만 기준만 가르쳐 드릴게요. 만불명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만불명호경이 뭐냐면 거기에 만분의 부처님 이름이 나와요. 그 만분의 부처님 이름을 두 글자짜리를 다 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질른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한 3,000불 정도가 됐어. 모질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앞에 두 글자만 잘랐습니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릅니다. 부처님 명호입니다. 그러면 이 법명이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능한 얘기잖아. 이게 복불복으로 지금 랜덤으로 걸렸는데 이거 그래서 그게 있었어요. 무빈 스님 아시지? 네. 무빈 스님이 탄원 스님한테 법호를 받았어요. 정강을 받으시면서 저는 무빈 스님한테 유일이라고 받았거든. 이름을 유일하다 이래가지고 유일하잖아. 아니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빈 스님 뭐라고 받으셨는지 알아? 여천무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천이라고 받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많은데 실제로는 살수라고 받았습니다. 살수현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단어인데 살수현해라고 천길벼랑에서 손을 잡고 버티고 있대. 거기서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너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게 향상일로라든지 안 그러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길벼랑에서 그러니까 백척간두 진일복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네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굉장히 잘해라 라는 의미로 살수라고 했다고. 그렇죠. 왜 안 쓰는지 아시겠지? 그런 법명은 모셔둡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복이 걸렸어. 보복이 걸렸어. 그러면 내년에 또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자팍하잖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고 나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식의 사람들을 백과사전식 학파라고 합니다. 있어. 진짜 명칭이 있어. 백과사전식 학파고 그 다음에 그거 다른 말로는 박학파라고 부릅니다. 실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청나라 때에 나오는 얘기야.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누구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연암 박지원,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손 안 대는 분야가 없어. 우리는 진정한 강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 그때 주역학회 회장님한테 제가 수업으로 주역을 배웠어. 그렇게 해서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게 내용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분이 또 점치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또 긴발을 뜯어와라 이래가지고 그 긴발을 뜯으면 대나무 이렇게 쫄 때 있잖아. 쫄 때 그거 이제 50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역 점을 치거든. 그게 산까지야. 산까지. 원래는 그게 풀로 하는 거예요. 시초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인 무덤 위에 난 풀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중국 가서 뭐 공자 무덤에서 풀 뜯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나무로 그래서 그게 산수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대나무를 세는 거예요. 원래는 산통 깨진다 뭐 이런 거 다 그게 산이야 원래는. 근데 그렇게 주역이 랜덤점으로 이렇게 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있어. 그걸 주자가 서법이라고 해놨다고. 주역 전의대전에 보면 그게 나와.
그래서 어떻게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배우는 거야. 심심하니까. 그리고 맨날 주역 이거 경전만 이렇게 계속 해석해주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거 진짜 재밌어. 재밌어. 그때 그 선생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당신도 그렇게 한대. 매년 자기가 정초에 점을 한번 친대. 점을 한번 친대. 그래갖고 치는데, 요즘은 안 친대. 요즘은 안 친대. 요즘은 안 친대. 왜냐하면, 쳐 1년짜리를 쳐. 근데 1년이라고 안 해. 약간 애매모호하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처음 발언을 할 때, 약간 애매모호하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점을 쳐. 그러면 이제 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상중하,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점괘가. 극상이 있다. 극상이. 주역에서는 저는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지뢰복계, 지천택계, 화수미제계. 요게 최고로 좋은 게야. 세 개가. 세 개가 최고로 좋은 게 64개 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걸 왜 외우고 있느냐? 그쪽으로 다가가려고. 우리 길한 거는 잘 외웁니다. 내가 머리는 나빠도 이런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외워. 좋은 거, 이런 거, 영험한 거, 이런 거. 근데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점을 치다가 극회가 걸리잖아? 죽을 때까지 치지 말래. 그리고 그걸로 믿고 그냥 가는 거야. 그거 나올 때까지만 치면 된대. 그러면 내 인생이 최고래. 야, 내가 그거를 딱 들으면서, 야, 진짜 이게 의리역이구나. 의리역은 점을 보되 교훈으로 삼는 걸 의리역이라 그래. 그리고 점괘를 가지고 재주를 피는 걸 상수역이라 그래. 상수역. 점 맞추는 거, 점쟁이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학문 쪽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의리역을 하는 거야. 그 뜻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의리역을 하는 사람도 점괘가 궁금은 하거든. 그럴 것 같지 않아?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예전에 인도를 갔는데, 그 인도 가이드가 우리가 8시간인가 10시간을 기차역에서 기다리니까 심심하니까 점 봐준다고 이렇게 손 내밀으라고 하니까 인도 점쟁인데, 우리 보살님들이 다 또 손을 내밀고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왜? 점 봐준다 그러면 다 관심 있어요. 이게 재밌다고. 그리고 지일이잖아. 너의 점은 재미가 없어. 내 점이 더 재밌다고. 그렇게 해서 점을 봤어. 점을 봤어. 그러니까는 이게, 주역하는 것도 아무리 무슨 뭐 교훈을 삼네, 이게 뭐 뜻이 깊네, 어쩌게 헛소리 하다가도 한번 볼까? 또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인지상정이거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교훈을 삼는 거지. 좋은 쾌가 나오면 그게 내 쾌다라고 평생 생각하면서 그냥 가래. 그 뒤부터는 점 볼 필요 없대. 왜? 더 좋은 건 어차피 까도 안 나와. 까도 안 나와. 그러면 그게 내 쾌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 쾌대로 될 거야. 라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 코드지.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렇게 깠는데 보복이나 좀비 나왔어. 그러면 내년에 1년 동안 기다려. 그리고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은 거 나오면 우리 무빈오스님이 하신 것처럼 묻어. 다른 거를 묻고 그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 보복인데 바꿔주시면 안 돼요? 땡땡땡입니다. 땡땡땡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누가 저한테 그 얘기 물어보는 거야. 부처님 어저께 그랬는데 부처님 사리가 진짜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제가 원래 부처님 사리 전문이거든요. 전 세계 유력한 사리는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족보 이런 거 그건 어차피 역사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로 뭐가 나왔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러다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늘에서 기도하다가 사리가 떨어진다던데요. 그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같잖아. 근데 거기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냐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사리가 떨어졌어. 그게 방에서 기도할 때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이게 뭐가 소리가 나. 그리고 그게 제일 잘 떨어지는 기도가 법화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법화경에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그게 뭐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뭐라 할까, 약간 팥 같은 거 아니면 뭐 녹두 같은 게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나. 그게 이제 아마 공중살이라고 나오는 이야기들, 저 낙산사가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게 다 그런 거지 싶어. 그리고 실록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세종대왕이 자기 마누라 죽었을 때 자기 아들들 다 밀어넣고 기도하게 했거든. 네 어머니 명복을 빌어라.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문을 막아버렸어요. 법당문을. 내불당을 막아버렸어. 그래서 걔네들이 그게 누구냐면 세종 아들들 우리 다 아시는 분이잖아. 뭐 안평대군, 양녕대군, 뭐 수양대군 뭐 이런 분들. 그걸 기도하고 해서 사리가 떨어졌어요. 그게 김소은의 사리연기에 나와. 사리연기에 그게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에 방송에서 하니까 우리 불교 TV 우리 성욱훈 스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요즘도 그런 걸 우리가 한번 해볼까? 스님들을 한번 몰아넣고 살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게 해서 살이 안 나오면 문 막고 못 나오게 하는 걸로. 근데 그런 식으로 살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현대에도 많아. 제가 그 살이 어딘가에 아직도 보관하고 있을걸?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거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었어.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에 이런 얘기 해서 되는 거 모르겠다. 누가 자기가 사리가 떨어졌다고 월정사 교구장 스님한테 그 사리를 보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뭐 자기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 왜? 나도 그거를, 내가 만약에 경험하지 않았으면 어디다 약을 팔어를 시전했을 거야. 근데 나도 그게 어렸을 때 됐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약간 뻘로 봐서 그렇지 제가 의외로 영험하다니까. 자, 그래서 그 영험담과 관련된 것들을 모집한다는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다. 혹시 늦게 오셔서 연비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지금 제가 연비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